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예루살렘 함락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과 죄로 버린 몸이라면서 자포자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영원히 서울에 묻어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죽고자 하지 말고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100% 죄인인 내 죄를 먼저 보는 것이죠. 우리가 자책하고 죽겠다는 것은 여전히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의와 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과거의 죄를 지었다 해도 돌이키면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며 내 의를 자랑하면 그런 의로는 절대 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배우자 탓을 하고 자식 탓하고 직장 동료 탓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아버지를 탓하면서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잘못은 자신이 저질러 놓고 소상 탓만 하고 있으니 어찌 참된 회개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시지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에게 그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자신들만은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본토의 남은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이 심판의 예언이 응하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입니다. 21절입니다. 우리가 잡혀온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12년째 되던 해 10월 5일, 그러니까 주전 585년 1월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5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 소식을 알려준 사람이 도망친 사람이라고 하지만 보통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는 걸어오는데 한 4개월 정도 걸리는데 5개월이 걸렸다고 하는 것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망했다고 하면 도망했는데 왜 바벨론으로 적군에 있는 적지 한가운데로 도망을 치겠습니까? 산으로 도망을 쳐야죠. 이때는 에스겔이 선지자로 소명받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기 시작한 지 7년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에스겔은 예언하면서 얼마나 비웃음과 조롱을 견뎌냈을까요? 그가 보여주었던 수많은 상징 행동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함락 소식과 함께 포로민들이 바벨론에 도착한 순간 에스겔의 사역과 메시지가 정당하고 진실했다는 것이 모두 입증된 것이죠. 이제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로부터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듣게 되면서 자신이 선포한 메시지가 옳다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애굽이 도와주면 바벨론을 무찌르고 우리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예언했대. 절대로 에스겔은 애굽이 바벨론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칼을 통해서 애굽을 처음 무찌른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진실로 그렇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감동을 주어 그분의 말씀을 왕성히 예언하게 된 것을 밝힙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경고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에스겔은 더욱 왕성하게 선지자의 사역을 수행합니다. 우리의 메시지와 삶이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22절입니다.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에스겔 3장에서 에스겔이 선지자 소명을 받을 때에 벙어리가 된 것을 언급합니다. 24장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에도 이 에스겔은 벙어리가 됩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바벨론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전날 밤에 드디어 이 벙어리 생활을 청산할 수 있게 됩니다. 드디어 에스겔의 입이 열립니다. 이제부터는 귀가 어두워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줄기차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택한 백성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회개하기 원하시죠.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말씀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난의 한가운데로 던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한다면 고난이야말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의 소명을 깨닫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둘째는 본토의 남은 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주전 605년에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끌려간 것이지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 때문에 희생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죄 없다. 끌려간 사람만 죄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생존자들이야말로 여호와의 선택받은 백성이자 선지자들이 말하는 남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했던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 예언자거든요. 이사야 예언자는 740년부터 한 700년까지 예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한 세월이 흘러서 주전 586년에 이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남은 자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지키는 자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만 죄 있는 자다. 이렇게 자기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전 605년과 주전 597년에 두 차례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만 지식인들만 주로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리고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난 후에는 총체적인 모든 포로가 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은 생존자들의 수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이 얼마 없다는 겁니다.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주전 582년에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암살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지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한 2만 명도 채 안 된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그게 한 2만 명도 채 안 되는 사람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회 하층민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쓸만한 사람들인 귀족이나 상류층이나 각 분야의 기술자나 많이 배운 사람들은 모조리 바벨론으로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황폐한 땅이 되었다고 오늘 이 24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동족이 다 끌려갔지만 속으로 통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포로민들이 버리고 떠났던 집과 가수원을 차지합니다. 이제 이 땅 다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고 과수원을 자기 가수원으로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유다 땅이 안전하다고 착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진짜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의 땅을 가로챘다고 하지 않고 드디어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24절에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이전에 있었던 땅 많은 사람들은 다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죄를 지어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이 남은 땅을 차지하는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이 회개하기는커녕 우리는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었다.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이제 진짜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혼자가 아니라 굉장히 한 2만 명은 채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얼마나 많은 땅을 주실지 모른다면서 땅 차지할 욕심 때문에 자신들의 이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교만하다고 해서 책망하시겠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그들의 정복자인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잡아갈 가치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별 볼품 없는 사람들을 남겨둔 것이잖아요. 그런 그들이 우쭐대며 마치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재건하는 데 사용할 거룩한 씨앗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존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다고 하여도 지금은 나라가 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근심할 때였잖아요. 근신할 때잖아요. 게다가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해 나라를 재건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세 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거룩한 씨앗으로 사용해서 나라를 다시 이끌어내거든요. 25절,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가 죄는 없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만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25절, 26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온갖 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절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거룩한 씨앗이라고?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죄를 짓고 살고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거룩한 씨앗이 되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고기를 피쳐 먹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일 등을 지적하면서 이런 일을 자행하고도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죄를 네 가지로 지적합니다. 첫째는 모세 율법 중에서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강력한 법을 그들은 범합니다. 여러분, 이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을 예수를 믿게 할 때 유대법을 지키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이 갈등이 있었을 때 다른 것은 모두 금해도 이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이것은 그때도 그들이 채택할 만큼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유효한 법인데 이들은 이것을 그냥 마음대로 어겼다는 겁니다. 고기를 핏째 먹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둘째는 그들은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다른 잡신들 중에 가운데 하나로만 취급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전혀 다른 신으로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셋째는 윤리와 사회법을 위반합니다. 의인과 연약한 자들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가증한 일을 행하고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의인과 약한 자들을 짓밟는 거잖아요. 넷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그들의 가치관 자체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폭력을 일삼고 무력으로 가증스러운 짓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남의 여자도 상관없이 자기 여자로 만들고 온갖 악행을 다 일삼았던 것이죠. 그들은 무리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 그들은 폭력을 믿고 돈을 믿고 세상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남겨둔 거룩한 씨앗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이처럼 여호와를 철저하게 무시한 자들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을 덜먹거리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르는 책임지는 삶을 살지 않고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만 그 언약을 적용하려는 이 가정스러운 행동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거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여호와는 자신들이야말로 남은 자들이라고 떠들어대는 백성들에게 땅 대신에 오히려 철저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칼과 들짐승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신명기 27장 28장에 의하면 칼과 들짐승과 전염병은 언약을 파괴했을 때 내려지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심판과 저주를 당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심판당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알게 하려는 데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심판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왜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우리는 죄 없다. 아버지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했고 남아있는 사람은 우리는 죄가 없다. 진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하면서 교만을 부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많은 심판을 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는 죄 없다면서 땅을 빼앗아 살고 폭력을 일삼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 여러분 심판을 당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성령이 임해야만이 가능한 거죠. 고생한다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유다의 이런 남은 백성의 모습은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교회에 다닌다고 스스로 안전을 맹신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철저한 심판의 사건을 허락하셔서
그분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했는데도 또 심판한다고요? 맞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나한테 또 심판이 오고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심판하고 심판하시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것이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이 사건, 이것이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하루속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배에 안 빠지고 헌금을 잘한다고 교만해져서 나는 죄가 없다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셋째는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30절부터 31절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에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예루살렘의 남은 자와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자들은 그럼 괜찮은 자들일까요? 에스겔의 판단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듣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된 이후에 그가 전하는 말씀에 관심을 보이며 이제 나옵니다. 그때는 듣지도 않았는데 예루살렘이 진짜 멸망하는 걸 보고 진짜 맞는갑다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것 같지만 들은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나오기는 나오는데 말씀대로 안 산다는 겁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사랑을 나타낼 뿐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만 따릅니다.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이곳에 모이는 것이 나한테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냥 그 이익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죠. 정당한 이익이 아닌 폭력이나 압제 등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이익을 늘 따라가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나 몰랐기 때문에 못 들었기 때문에 행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버젓이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한 귀로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면이 선포되면 이것은 남에게만 적용합니다. 왜 너 말씀대로 살지 않아? 이렇게 남에게만 적용하고 나의 삶에 아무런 적용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32절 33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였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장식품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가 신앙이 있는 게, 예수 믿는 게, 교회 가는 게, 교회 가서 장로도 하고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선지자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실천하려는 각오는 없고 그저 선지자를 악기나 잘 다루고 감미로운 노래하는 가수쯤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성가대 합창도 하니까 음악을 듣는 것처럼, 음악회 나온 것처럼, 그리고 설교자가 설교하니까 강연에 나온 것처럼 마음속에는 이러한 성적인 동요나 일으키는 음악 정도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을 보러 가고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보러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의 권위와 위신이 땅바닥에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님의 사자가 아니라 꼬리치는 강아리 정도로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정도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런 일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지 않을까요? 일부 성도들에게는 목회자는 설교 시간에 우스갯소리나 하고 듣기 좋은 처세서를 알려주는 사람 정도로 취급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의 책임이죠. 목회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선포하는 일을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웃음이나 선사하는 연예인의 길을 자처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신이 번쩍 드는 날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날, 그들은 자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몰라서 이렇게 살았다고 변명을 늘어놓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자뿐만이 아니라 듣는 척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삶에 적용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경고에 우리는 회개하고 순종할 때 나에게 참된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지금 한 번은 내가 잘못해서 실수했다더라도 이제는 실수하지 않고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끝까지 말씀을 듣는 척만 하고 살아간다면 그들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나의 이익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죄는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말씀을 주셔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도 끝과 속이 다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복받기만을 구하여 싸우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너나 없이 100% 죄인이기에 고난이 없으면 말씀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이 들려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고난이야말로 축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에 남은 교만한 유다 백성처럼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목회자라고 안전을 맹신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어리석음에서 헤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임한 심판의 사건 속에서 말씀이 들려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 사건이 오히려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순종할 때 나에게 진정한 회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예배에 안 빠지고 헌금 잘한다고 교만해져서 나는 죄가 없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잘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께 돌이키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